오늘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한번 진단해 보고 보다 나은 주님의 미래의 소망을 가져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고레서 2년 BC 536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6년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시간은 꼭 20년 걸렸습니다. 지금과는 건축술이 다르다고 하지만 가로 23m, 60큐빗이죠. 세로 24m.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면 우리 본당 여기가 23m입니다. 예. 여긴 폭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12m, 높이가 13m. 기가 차게 솔로몬 성전하고 꼭 같습니다. 예. 이게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보려면 우리 이 건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좀 높이는 잘 모르겠는데 폭이 좀 늘어졌습니다. 바깥들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성전만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초라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초라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각 성읍에 정착한 사람이 약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레스의 특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정치적인 지원을 받고 올라왔지만 곧바로 착수하지를 못합니다. 7달 만에 그들이 한 일은 겨우 제단 틀을 찾아서 거기다가 대충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나라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혹시 자기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와서 또 제재할까 봐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용기를 내서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 기초를 놓는 날 이를 지켜본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 찬양대 둘의 찬양대 찬양보다 더 큰 소리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전, 그러니까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했던 연로한 족장들은 감격한 나머지 통곡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너무 감격해서 통곡했더라. 찬송과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곧바로 난간에 봉착하게 되는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 이 성경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 그랬는데 유다, 베냐민은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주축 지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의 대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이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자기도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들이 공사를 방해하는데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유다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했더라. 그래서 다리오 저기 때까지 BC 522년까지 건축이 중단되는데 무려 14년 동안입니다. 14년 동안 손도 못 대고 중단이 됩니다. 14년 후에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힘을 내어가지고 성전 수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인 답던의 스달보스네가 그들의 공관들과 함께 올라와서 무슨 근거로 일을 하느냐고 또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로들이 힘을 잃지 않고 열심을 내서 공사를 계속하자 그들이 다리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선왕 고레스가 이들의 공사를 허락했는지 확인해 보고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조사를 해보니 자기 선왕 고레스가 허락한 것임을 알고 오히려 더 재정 지원을 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20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지금으로 치면 2월 3일이죠. 3일에 성전일이 끝났더라.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감격적인 봉헌예식을 향하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레위지파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서 순차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20년 만에 절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을 그냥 방치했을까? 고레스 다리오, 심지어 아닥사스다라는 절대 권력자를 동원해서 건축을 진행하신 분이 왜 이토록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했을까? 좀 빨리 하시지. 여러분, 저 제2롯데월드 건설되는 거 보셨죠? 공사가 몇 년 만에 끝나던가요? 딱 시작하자 한 3, 4년 걸렸습니까? 그 큰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신격호 아마 회장 때 그런 의도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여기다가 100 몇 층짜리를 짓겠다 그랬더니 국가가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성남 비행장에서 뜨는 비행기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신격호, 신동빈 회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남 비행장을 털어버렸어요. 각도를 몇 도 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런 빌딩이 서는 걸 보면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힘이 대단하다. 성남 비행장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잘 사용 안 합니다. 국가 원수들이 올 때 그 비행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의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성남 비행장에서 맨 먼저 떠올라야 이게 방어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각도를 털어놓으면 동해 쪽으로 빠졌다가 아니면 저 경기도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갔다가 들어오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상황이 위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털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지? 왜 20년 동안이나 방치하셨지? 20년 과정을 지켜보면 페르시아 왕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왕들이 한마디만 하면 강 이쪽이고 저쪽이고 강 이쪽 저쪽 표현이 많이 나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쪽이고 저쪽이고 모든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왕들보다 힘이 없으신가? 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좌절 속에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시험 주간이라 고생들 많이 하는데 졸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딸이 열심히 졸고 있어가지고. 자,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왜 20년 동안 하나님은 고통 속에,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계실까?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힘이 없으신가? 그래서 여러분 80년대 우리 국가 상황을 보고 그때 대학생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눈이 뽑힌 하나님, 팔이 잘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니 이런 독재 정권을 내버려 두는 걸 보니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불렀다니까요. 예. 어디서 그런 노래를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눈이 뽑힌 하나님, 팔이 잘린 하나님, 하나님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이 고통을 통해 그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이 어떤지를 깨닫도록. 먼저 여러분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을 한번 보실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 아수르 왕이 이들을 이주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누구 말하고 비슷합니까? 어법이 비슷해요. 솔로몬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술로 즐기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기 위해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내가 포도주 틀을 만들고 내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내 집에서 낳기도 하고 내가 우물을 파기도 하고 못을 파기도 하고 거기에서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했더니 헛되었다. 말이 비슷해요. 오늘 이 사람들 말은 우리도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열왕기하 17장 29절로 41절 그래서 역사서를 하나만 주시지 않고 다양한 역사서를 주셨어요. 열왕기만 있으면 되지 역대기는 또 뭐하러 줬으며 에스라 하나만 있으면 되지 느헤미야는 또 왜 에스더는 뭐 때문에 주시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서로 짝을 맞춰서 보라고 한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고 다양한 입장에서 역사를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닷, 스발, 와임 등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섬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는 말은 자신들의 종교적 우울감 내지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라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주장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촉발된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유브라데 강 건너쪽에서 왔던 총독 다뜬의 스달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건축을 재개한 유다 장로들에게 찾아와서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도 장로들이 밀리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자 이들이 다리오 왕한테 상소를 올리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를 고레스 당신이 허락하셨습니까? 지방 총독으로서 관할 지역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같은 속국의 입장에서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혹시 이들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방 총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제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변 주민들과 나라들의 불안감과 질투심은 그 시기는 아주 애매합니다만 지금 에스라는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만 두 차례나 에스라서에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장 6절, 7장 16절에 보면 7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아수에르 왕과 아닥사스 왕 때의 일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슬람, 미드르닷, 그다음에 다브엘 같은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데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상소문은 아람 말과 아람 문자로 되어 있더라. 10명의 공동 고발자의 발의로 제기된 상소입니다. 소장인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는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십시오.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소금을 늘 조달받았던 것 같습니다.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고 왕께 아뢰오니 이 반역을 막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왕의 강 건너 영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왕이여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막연한 두려움과 정치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모함입니다. 모함. 전혀 근거가 없는 날조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상상 가능한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가 이래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심, 질투심, 경제적,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 자기를 위한 욕망이 서로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마저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갑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감격스럽게 봉헌식을 했지만 그 성전을 제대로 유지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오히려 이방 왕이 보고 안타까워서 그걸 왜 제대로 두고 있냐, 올라가서 아름답게 다시 수축을 해라, 꾸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올라가서 제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성전을 수축하고 율법을 가르치라. 네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서 율법대로 살도록 해라라고 주문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이제는 에스라가 올라오는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기한 때는 약 한 5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만 에스라가 올라올 때는 2차 때거든요. 1,400여 명밖에 안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레이지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레이지파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왜 안 나서? 그래서 여러분 어쩝니까? 에스라가 강제적으로 레이지파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28명인가 38명을 차출해내요. 차출해가지고요. 차출. 레이지파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 이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게 더 좋아. 돌아가봐야 뻔해요. 자기들 땅이 없어요. 기업을 안 줍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은 성읍은 줍니다. 집은 주지만 옆에 체전할 만큼 조그마한 땅은 주지만 큰 땅을 안 줘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페르시아의 나라에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앞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1차 때 돌아왔던 약한 그것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변 나라들의 가정한 일들에 그냥 함몰돼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열국을 복을 끼쳐야 되는데 복을 끼치기는커녕 주변 열국들, 주변 나라들의 문화에 그냥 함몰이 되어버렸어요. 그 종교에 함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변 나라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버렸어요. 결혼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성적인 어떤 이성적인 끌림 이전에 뭡니까? 뭐가 결혼을 우리 성사시키나요? 결혼할 때 무슨 조건을 봅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들의 능력을 보죠. 능력.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 그 가문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사랑한다고 결혼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뭘 봅니까? 결혼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가장 인간의 욕망이 농축되어 있는 게 결혼관계입니다. 결혼관계. 남자들은 또 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한번 먼저 본 교회에 뭐 한 아가씨를 소개했다가 제가 된통 욕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제가 서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도무지 남 부끄러워서 안에서 못 받아 밖에 나갔다니까. 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집안에 아가씨를 소개했냐고. 와, 이 장로 맞나? 이게 구원이까? 이게 예수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제가 두고 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사는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에스라가? 어쩌던가요? 제가 이번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렇고 두고 보자 이럴 게 아니고 이 에스라는 어쩝니까? 지금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삼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안 보셨나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섰더라. 지도자들이 앞장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이 뭡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야 돼요. 자본의 목사가 한 번씩 찢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찢어야 돼요. 겉옷과 속옷입니다. 그렇죠? 다 찢고 나중에는 일어서는데 보니까 겉옷과 속옷이 찢은 채 일어섰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수염과 머리를 뜯었더라. 결혼이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불신 결혼하면 7일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걸 감당했어요. 조용히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쩝니까? 할 수 없어요. 하물은요, 자기 이름을 빼달래요. 장로, 우리 뭡니까? 우리 그갈도 투표할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식들을 제대로 못 길렀기 때문에 저 이름은 반드시 빼주십시오. 자원에서 빼달라는 거 빼줘야죠. 빼주라고 요구하기 전에 빼면은 큰 시험 받습니다만 본인들이 와서 빼달라는 거는 정말로 감사해요. 그렇지, 빼야지. 유다 백성들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탐욕 때문에 성전 재건 유지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역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한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은 고통, 공허 속에, 폐허 속에, 공사, 지연, 정치적 속군 속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잘 발견을 못해요.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두통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두통이 나야 머리가 여기 달렸다는 걸 깨닫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탐욕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죽지 못해 사는 애굽 땅에다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라고. 뭘 보는 거죠? 인간의 내면을 보라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타자를 괴롭히는지,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이권, 자기 자신의 욕심, 심지어는 산의 지미를 먹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다른 사람, 힘없는 사람을 사로잡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인간인지를 똑똑히 경험하도록 철저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고통 속에 두셨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요셉의 비전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좋은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비전이 뭡니까? 요셉의 비전? 온 열국을 살리는 비전이죠. 그런데 그 요셉은 그 비전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고통 속에서. 요셉이 그 비전을 품고 바로 고통 속에 빠져요. 착고에 차여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길게는 13년, 짧게는 3년, 하여튼 저는 보니까 한 10몇 년 동안 잡혀 있는 것. 10편에 거기 나와요. 착고에 갇혀서 고통 당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뭘 보냐? 인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게 돼요. 아하, 이것 때문에 인간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깨달은 인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정리해놓은 에스라가 깨달은 인간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스스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는 존재. 그게 9장 3절, 6절, 15절,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스라가 발견한,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이 뭐냐?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한계, 인간의 철저하게 비참을 발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해 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귀환의 역사가 밝히는 20년의 역사가 아니 그 이후의 역사가 밝히는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고통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를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흩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 그들을 세워주시는 분. 이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흩은 사람을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돌보서 강 건너편 총독들의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시는 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리오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왕자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 다리오가 한 고백입니다. 성전을 세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분.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꾸미게 하시는 분. 손을 펴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하나님을 아주 예쁘게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7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9절 요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28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또 나의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노라.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3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 이 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유지하고 보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게 하시는 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거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또 하나 의심이 생겨요.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 크신 손으로 선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좀 회복을 해주시 왜 그렇게 방치해 두셨나? 그렇게 큰 영광스러운 손을 갖고 계시면서 왜 그랬을까? 성전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곽은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근근히 우여곡절 끝에 근근히 수축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한 번도 자유를 얻어보지 못합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속국이 되죠. 헬라가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자 그 지역을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능멸해요. 능멸. 저 스룹바벨 성전이 제2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는 다시 또 로마에게 또 무너지는데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정치적으로 회복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어디 갔습니까? 왜 이러셨을까? 세상 왕들의 손보다 훨씬 더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손. 그래서 급기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신앙이나 어떤 종교라는 가상세계에 사용되는 언어일 뿐이지 정치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건 적용이 안 되는 하나의 얘기, 하나의 상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이 하나님의 손이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손은 또 다른 성전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세상의 군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기록에 남겼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에 남겼는데 그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입니다. 길게 하나님의 손이 이루실 또 다른 성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성전에 그에 보면 그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준비하신 회복하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지성소 제일 중앙에 가장 귀한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데 그 언약궤가 더 이상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 계시기 때문에. 규모는 얼마나 되냐? 25,000 규빗 12km, 10,000 규빗 폭이 4.8km, 12km 4.8km 됩니다. 규모가. 그게 성전 뜰이고 성전 자체는 500규빗 240m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롯데월드가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 세로가 240m 되는 정사각형 건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성전에는 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한상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요. 바다. 강 좌우편 사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달마다 사람들이 와서 새 과실을 따먹고 잎사귀조차도 약이 되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여기에 과실나를 따먹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그들의 군왕들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변하고 있냐? 그들이 포악과 급탈을 제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45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백성을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밭을 쓰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왕들이 남의 산업을 빼앗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군주가 자기 산업으로만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유산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금호다이아 무슨 또 이 매각하냐 폐시하냐 이래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편안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BBK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장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참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어야 될 상황입니다. 옷을 찢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는 그 백성들, 그 나라, 그 성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고통, 한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초월하는 생명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회복시켜냅니다. 예수님도
이를 두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이를 이해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이걸 그냥 계속 인용을 합니다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십자가 부활을 의미한다고 해석까지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 백성들,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그림이 에스라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회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간을 근본적으로 회복해내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인간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성전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던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였죠?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회복하시면 뭘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남겨놓은 고통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큰 손을 바라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 위에 계시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전,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용서의 재단을 수축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우리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2달 오다가 한 10달은 못 와요. 몸이 불편해서. 건강이 허락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집도 멀리 있어요. 가까운 교회를 가라 그래도 또 잘 못 가요. 가까운 교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몸이 불편한 분입니다. 걱정이 돼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오랜 세월 동안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딸하고 둘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최근에 와서 가정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찬송을 석장이나 합니다. 석장.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막 눌려가지고 엄마 한 장만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권면을 냈습니다. 석장 하지 말고 한 장만 내라. 1절만 해도 괜찮다. 일단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하자. 그런데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학교 마치고 오는데요. 6학년입니다. 우리 교회 결혼해서 이만할 때부터 제가 지켜봤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얼마나 똘똘하게 예쁘게 잘 자랐는지. 더 큰 손은 이 아이 아빠가 집에 오면 아이하고 1시간, 2시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일상의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도 하고 경제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도 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텔레비전을 같이 본대요. 9시 뉴스를 같이 보면서 아빠한테 자꾸 묻고 아빠는 또 성실하게 답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길어져 가지고 매일같이 이러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눈을 딱 맞추고 얼마나 이야기를 잘 하는지 얼마나 애가 성숙하게 자랐는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아이 마음속에 아빠 엄마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아빠한테 늘 이야기한대요. 엄마가 몸이 불편하니까 아빠 얼마나 힘들어요?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엄마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찼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게을러가지고 1년에 한 번, 저는 2년 만에 갔죠, 이제.
그렇게밖에 못 갑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정에 함께 계시면서 그 연약한 가정을 꽉 잡고 계시는구나. 돌아오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가 넘치든지 이 시편이 기억이 났어요. 이 시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더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구원을 하셨던지, 그 구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자신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시시하게 우리를 건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좀 회복하는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구원,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원, 그 큰 구원, 13살밖에 안 됐지만 엄마 아빠를 배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손, 그걸 새 노래로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오늘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행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큰 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